서로 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신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주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귀한 날을 주시고 또 거룩한 사명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하루도 자신의 소명을 힘써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신실하고 성실한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재난당한 지역과 주민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온 국민이 주님의 손길이 되어 그들을 도우며 나라가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우리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3장 213장입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지 말씀만 전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영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8장 1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8장 14절에서 26절 말씀. 앉으시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그들에게 용하게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림받은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인지 짐승인지 아무에게 정하였으면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께서 레위인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레위인에게 행하였으되 곧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레위인이 이에 집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그들의 옷을 빨매 아론이 그들을 여호와 앞에 요제로 드리고 그가 또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여 정결하게 한 후에 레위인이 회막에 들어가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서 봉사하니라. 여호와께서 레위인의 일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게 하신 것을 따라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공모하고 봉사할 것이요 50세보다는 그들을 지어려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그의 형제와 함께 있습니다.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레위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같이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삶도 늘 주님 앞에서 드려짐에 있어서 온전함에 이룰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삶이 늘 준비된 그런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예배 장소 하나 바뀌니까 모든 게 다 바뀐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만큼 우리가 익숙한 것에 정말 익숙해져 있고 또 그 익숙해져 있는 그런 자리와 또 그런 시간과 그런 틀 통해서 한평생 주를 섬기고 또 우리가 산다는 그런 느낌을 새롭게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그 익숙한 자리가 당연한 자리가 아니라 참 감사한 자리고 또 그 자리에서 내가 참 성장해 왔고 자라왔다는 생각을 하고 다시 감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수리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전체를 다 뜯어보시는 게 아니니까 부분적인 것이겠고요. 그러나 또 이렇게 우리가 손을 대가면서 또 우리의 성소를 이렇게 새롭게 정비해 갑니다. 모든 작은 일들 하나하나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모든 일정들이 우리는 이렇게 잠깐 오지만은 일주일 내내 공사를 열심히 해야 우리가 한 주 주일에는 또 새로운 환경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우들도 귀한 성전을 주원해서 은혜 가운데 잘 사용하고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레위인이라는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고요. 자꾸 레위인이 드려진다, 구별된다. 이것을 몇 차례 걸쳐서 반복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 그들이 왜 그런 일을 하게 되었는지 하면서 그렇게 보면 이 레위인이라는 사람들은 영적인 그리스도인 이렇게 보면 됩니다. 영적인 그리스도인, 그렇죠? 이제 온 이스라엘 백성 하면 무엇을 볼 수 있냐? 그냥 세상 사람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레위인은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하신다 이렇게 보죠. 구별해서 그 사람들은 제사장도 아니에요. 성직자가 아니에요. 근데 자기의 모든 것을 구별해. 모든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그런 삶으로 자기 삶의 전생을 드려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죠. 참 귀하다. 그냥 단순히 이렇게 요제를 드려서 드린다 하는데 정결 예식 하나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마음의 자세, 그리고 그 육신의 준비, 모든 걸 다 갖추어서 레위인의 모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초대생 장자를 대신해서 드렸다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드렸고 또한 성막 일을 하고
그 성막으로 또 함부로 오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도록 해서 그 성막을 지키는 일, 이렇게 해서 모든 자기 전 생애를 통해서 성막 봉사를 한 것이고, 그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로 등장을 하는 거죠. 바로 우리 자신들이 이와 같은 레위인의 삶을 산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거든요. 하나님은 전 나라 중에서 이스라엘을 구분하셨고, 그 나라 중에서도 또 레위인을 구분하셨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지만은 특별히 하나님의 그 말씀과 명령과 뜻을 온전히 받아서 자신의 인생으로 알고, 삶으로 알고, 사명으로 알고 행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도,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거기에는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준비. 우린 준비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뭐 다 준비되어진 어떤 서비스를 공급받는 것은 우리가 익숙한데, 내가 하나님의 그 일을 위해서 준비되어져 가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제도 노회에 가서 한나절 있다가 왔는데, 노회 중장기 발전 위원회라고 해서 각 시찰별로 이렇게 한 명씩 뽑아서 또 위원회를 만들고, 앞으로 우리 노회가 발전하기 위해서, 우리 노회가 전국에 우리 한국 기독교의 가장 장자 그 노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가장 크기도 하고, 또 크다가 그만큼 비대하기도 하고 어렵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발전을 해야 되는가. 근데 만 이렇게 생각해도 사실 좀 신선한 새로운 생각이 잘 안 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 좀 많은 연구를 좀 해서 오십시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가긴 가야 되니까 고민을 좀 해서 이렇게 한 장을 페이퍼를 만들어서 갔죠. 가서 이렇게 쭉 얘기를 하는데, 먼저 대화라는 것은 누군가가 화두를 던지지 않으면 막막하게 이렇게 대화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화두를 던지는 그런 차원으로 이렇게 생각했던, 좀 고민했던 부분들을 이렇게 테마를 한 4개로 정해서 이렇게 제시를 했죠. 하니까 그때부터 대화가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뭘 할까요? 이렇게 그 고민하다가 우선 화두를 딱 던져놓으니까 정말 우리가 이런 외형적인 모습, 조직적인 모습, 재정적인 모습, 또 미래적인 모습,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분해서 좀 더 준비를 할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같이 인식을 하게 되고, 그 부분들을 한참을 논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뭔가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준비된 모습, 그럼으로써 그 준비 안에는 외적인, 내적인, 영적인, 체계적인 모든 것들을 함께 갖추어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고, 이 부분에 있어서의 우리의 아젠다라고 하는 그런 실질적인 그런 내용들을 어떻게 채워갈 것이고, 또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실천해 갈 것인가, 그 실천은 또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예산이 동원될 것이고, 얼마나 사람들이 참여할 것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해야지만 이 하나가 온전하게 또 세워지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내 모습을 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준비시킬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 영적인 모습과 우리 어떤 그런 사고의 모습과 우리 어떤 육신의 모습도 주를 위해서 나는 체계적으로 준비되어져 가고 있는가, 몸을 만들어 가야 되듯이 우리 사고의 훈련도 만들어 가야 되고, 그리고 영적인 그런 영혼의 훈련의 모습도 만들어 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레위인처럼 쓰임 받는 거지, 그냥 자신의 준비함 없이 그냥 내가 뭐 부르면 쓰임 받는다, 이런 막연한 생각으로 있다가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의 시간이 왔을 때에 쓰임 받지 못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게 되면, 왜냐하면 레위인의 이야기를 길게 하고 있어요.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구별되고 성별되고 준비된 자인가에 대한 질문들을 자꾸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찾아가는 것은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음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은 레위인을 구별하라, 분명히 말합니다. 14절에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성별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별은 제사장들에 대해서 이렇게 성별하라, 기름 부어 세우고 이렇게 구분을 짓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레위인에 대해서 구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구별하라고 해서 성별하는 것보다 못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특별한
한 인생을 그렇게 살아야 될 직무가 주어지기 때문에 이 구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15절에 그래서 정결하게 하고 그들이 하려는 회막에다가 봉사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이유를 말하는데 16절의 중간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은 내 것이기 때문에 레위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드렸었죠. 이스라엘의 모든 처음 태어난 사람이든 짐승이든 그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고 그것을 드려야 되는데 드리는 방식이 레위인과 레위인의 것으로 드려서 레위인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의 상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17절에 있죠. 바로 출애굽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이 다 죽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이스라엘의 처음 난 것도 다 죽은 것이다. 즉 내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17절 끝에도 내게 구별하였다. 또 구별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것은 바로 제사장과 레위인의 그런 직무를 구분하기 위해서 성별과 구별이라는 말로서 구분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직무는 19절 중반에 나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서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게 해서 봉사하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는 것이 바로 레위인을 구별한 이유다. 그렇게 하니까 그럼 그 백성들이 어떻게 했느냐? 20절부터 쭉 보면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이 레위인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하였더라. 이 말씀이 복잡하지만 다 따라서 행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구별됩니다. 21절에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옷을 빨고 그리고 21절 끝에 속죄하여 정결하게 했다. 하나님 쓰시기에 성막에서 그들이 쓰임받기에 합당하게 정결한 그런 요소들을 다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23절, 24절, 25절 보면 그들이 성막에서 봉사한 나이가 여기서 나옵니다. 25세 이상으로 시작할 것이고 언제까지? 50세까지 할 것이다. 오늘날은 시작한 나이는 몇 살입니까? 30. 우리가 항준직 30 맞습니까? 예. 그리고 마치는 나이는 70. 그죠? 시대가 변했으니까 나이도 저렇게 늘어나야죠. 그렇게 해서 나이를 정한다. 이건 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도 우리 평생 쓰이지만 성막에 딱 들어와서 봉사 집중하는 시간은 나이를 정해놓고 있다는 것을 말하죠. 본문에서 보면 레위인은 성막 봉사를 위해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구별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이시던 날에 이스라엘의 장자를 살리셨는데 그로 인해 이스라엘의 장자를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레위인을 택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의 장자를 대신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레위인은 제사장을 도와서 회막에서 봉사하며 백성을 위한 속죄 사역을 합니다. 즉 거룩하신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완충 역할을 하며 백성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돕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며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 레위인이 어떤 삶이 주어졌는가? 회막에서 봉사하면서 백성을 위한 속죄 사역이라고 했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고 함께 나아가도록 돕는 역할이라 했습니다. 여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이스라엘이 광야를 걸어갈 때 말씀을 드렸죠. 그 1년 중대로 갔는데 중간에 성막이 있고 그리고 앞에 6지파, 뒤에 6지파 이렇게 해서 레위인을 중심으로 성막이 중심에 항상 위치하고 멈추게 되면 구름 거 불길이 멈추면 동서남북으로 이스라엘이 세 지파씩 이렇게 자리를 배치하고 중간에 성막이 들어가고 레위인이 그 성막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이스라엘 공격하면 이 12지파가 그들을 가로막고 12지파에서 누구와 함부로 허락 없이 성막으로 오면 레위인이 그들을 막아서 죽입니다. 그럼으로써 이 성막의 거룩함을 지킨다. 또 그들의 거룩함을 지킨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성소로는 함부로 나오지 못한다. 성막을 지키는 것이 곧 이스라엘을 지키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보게 되면은 이 레위인은 초태생을 대신해서 드려진 사람들, 구별된 사람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출애굽의 사건 때문에 구별되기 시작했고 그 구별됨으로써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를 다 하나님께 이스라엘은 바친 민족입니다. 라는 것을 그 레위인이라는 사람들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사람들을 완전히 구분해서 회막의 성소의 일만 맡기게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도 보았지만은
이스라엘의 장자 개수 정확하게 헤아리고 그리고 레위 지파의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정확하게 계수했다 했어요. 하나님의 계산은 굉장히 분명하게 하신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하게 되고 273명이 여기 남으니까 그만큼은 생명의 속전으로 들여서라도 한 장자라도 헛되이 그렇게 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없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정확하게 계산하십니다. 분명하게 계산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내 마음이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간다면 그 마음 정확하게 계산해 주시고 내 모든 삶 속에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서 우리가 나름의 나의 한계를 갖고 헌신하고 섬기고 나아가는 이 과정들 그게 꼭 교회안에서 뿐만이 아니라 내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서 정말로 믿음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 발걸음 하나도 하나님 다 계산해 주신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의 내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가치를 매기시겠는가 보잘것없는데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게 우리가 여러분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주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걸음 하나하나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가치로 매겨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레위인이 구별되어서 드려지는 이 모습은 대속의 개념을 갖고 있잖아요. 이 이스라엘 장자들의 한 생명 한 생명이 대속적으로 레위인의 생명 하나를 계산하지 않았습니까? 이 모습은 결국 무엇과도 같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대속의 십자가라는 것을 여기서 먼저 보여주는 모형론이라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 지파는 구분되어져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이 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대속으로서 모든 생명을 위한 섬김이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의 삶도 당연히 이 대속의 정신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구별된 것은 나 잘 먹고 잘 살라고 나 혼자 좋은 집 살고 나 혼자 좋은 거 먹고 나 혼자 좋은 옷 입고 그런 목적으로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다 비교해봐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힘써서 노력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갖추고 살아가지만 결국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의미는 하나님의 세상을 위해서 봉사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레위인이 이스라엘에서 봉사하고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위한 그 봉사 가운데 우리가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삶이 어떻게 드려질 수 있고 우리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고 내 삶을 통해서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은총을, 하나님의 빛을, 하나님의 소망을 발견할 수 있을까, 만날 수 있을까?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쓰임 받는 것,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해야 되고 오늘날 지극히 개인주의, 가족 공동체 중심으로 뭉쳐버린 이 사회 속에서 다시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우리를 열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우리의 스케일, 우리의 힘이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0절부터 보게 되면은 그런 부분이 보여요. 모세, 아론, 이스라엘 온 자손이 레위인에 대한 그 말씀들에 대해서 어떻게 했냐면 명령하신 것을, 즉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서 20절 그때 행하였더라. 이 참 얼마나 성실한가. 그리고 21절에 정결 예식하거든요. 그리고 22절에 다시 보게 되면은 중반에 보면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서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똑같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을 그들이 열심히 행하였더라. 열심히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럼으로써 이 레위 지파가 온전히 세움을 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는 실패합니다. 다 레위들이 흩어져 버리는 그런 역사가 또 나타나긴 하는데 바로 이런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모세와 아론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엔 잘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날 말씀을 따라 행하는 섬김이 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너무 똑똑해요. 너무 똑똑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에게 도취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더 잘해, 내가 더 나아, 내가 더 옳아, 내 신앙이 더 나을 걸, 이런 생각에 빠져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하하거나 안 그러면 다른 사람을 낮게 보거나 아니면 일을 할 때에 다른 사람의 의견이 무시되거나 그래서 자기의 의견이 더 강하게 어필이 되고 자기의 방법론이 더 강하게 이런 모습이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모습에서는 반드시 상처가 생기게 되고 이 아름다운 섬김과 봉사의 목적과 취지가 훼손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수도 없이 경험했어요. 아, 똑똑한 사람이 일을 하는 게 아니구나. 그죠? 어떤 사람이 일을 하는 겁니까?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일을 하는 것이구나.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한다는 그 자세로 하는 거지. 내가 이거 잘 알아. 내가 해봤어. 내가 이걸 잘할 수 있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주의를 하는 게 아니더라는 말이에요. 우리 끝까지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내가 이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도록 그런 마음의 자세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이것을 다시 한번 더 분명하게 마음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엉뚱하게 내가 주를 위한다고 해놓고 정작 하고 나면 전부 다 자기를 이렇게 드러내놓는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그런 일을 더 이상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리 뭐 똑똑해도 아무리 내가 지식이 많아도 이 모든 것은 그냥 하나님의 도구적 존재일 뿐이지 이것이 주체적으로 막 살아나서 주인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주체적으로 활동하는 것은 좋지만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고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다. 그런 겸손한 주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에 이 나이가 저도 이제 이것도 참 메시지가 좋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25세 이상 회막에 들어가고 50세가 되면 은퇴하고 근데 은퇴했다고 그냥 손 다 놓지 않습니다. 28절에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질문을 하라. 이제 내가 다 알아도 젊은 사람들한테 맡아서 내주고 너는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그냥 따라서 도와주라. 이게 은퇴자들의 모습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나이를 정한 것은요. 집중력을 말하는 거예요. 집중력. 성막,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 대한 그런 무게감, 그런 책임감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딱 그 생애 주기 속에서 집중할 수 있도록 나이를 정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쉽지 않아요. 그 나이 안에서 자기 온 힘을 다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생애 주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나이가 되면 또한 그 자리를 겸손하게 이렇게 내려놓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세움과 마치는 이 힘은 하나님께 거룩한 것이다. 너무나도 거룩한 것이다. 그래서 공동체는 끊임없이 일꾼들을 세워나가고 또 열심히 했던 사람들은 또 하나님의 영광이 되면서 자기의 자리를 이렇게 물러나주는 이 힘의 모습. 이것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다. 것을 말해줍니다. 오늘 레위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구별되는 자로 평생 살아가야겠다는 것이고 구별되어서 살아가는데 그 중심은 뭐라고요? 말씀을 따라. 말씀을 따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질서와 어떤 기준 속에서 우리의 모든 섬김들이 바르게 나타날 때에 하나님은 이 땅을 위해서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단순히 가능제국의 봉사라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봉사를 배워서 하나님의 세상을 섬기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하루도 세상 속에서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때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공급받는 복된 하루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구별된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뜻을 이루도록 우리를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생각이 먼저 나타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떠오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내 자신이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 받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인가를 생각하며 한 걸음 물러나 우리 주님의 이름이 더 흥왕되고 주님의 이름이 더 높여지는 복된 섬김의 삶을 이 하루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아버지 하나님 그 생각 지켜주시고 그 발걸음 지켜주시고 그 삶에 하나님의 가장 귀한 것들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귀하고 복되게 이루어 나가는 귀한 구별된 성도의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의 구별된 삶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의 삶이 부분적으로 구별된 것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 이 육신도 이 생각도 우리의 영성도
정말로 이 땅 가운데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난 가운데 고통받는 지역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백성들을 주께서 기억해 주셔서 정말 그 아픔들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공포스러웠겠습니까? 그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그 육신의 상처를 주께서 치유해 주시고 그 삶의 터전을 주께서 속히 재건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 지켜주시고 아버지 질병으로 고통받는 우리 성도들 삶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 주여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이 오늘로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저들 모두 주님을 만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